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1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얼로기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봅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얼로기에 세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예배를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새벽부터 몸된 교회 예배 드리려고 섬기려고 하나님 멀리서부터 버스 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축복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가난한 재정을 축복하시고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무시하지 말라 또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보여주세요. 예, 11월 1일 날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예, 스탑해 주세요. 좀만 더요. 저기 아반떼 승용차가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를
그만 중앙 차선을 무시하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있어서 그 차를 무시하고 급히 가려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차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힌 그러한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11월 1일 날 생긴 겁니다. 아반떼 승용차가 여성 운전자가 그 앞에 차가 있고 그 앞에 차는 이쪽 주차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운데 중앙 차선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중앙차선 넘어가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앞차가 정차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른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운전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기다려야 되는 이 여성 운전자가 아반떼 여성 운전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앞차 때문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슈퍼카 4억에 넘는 이 차를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운전자 잘못이 뭡니까? 첫째, 중앙 차선을 넘어가는 불법 위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중앙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확 그냥 그것도 빨리 달렸어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성격이 급하든지. 운전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운전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원칙을 못 지켰어요? 중앙 차선을 지키지 않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칙 넘어서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선을 확 넘어가지고 그냥 람보르기니 4억 원대 차를 옆구리를 그냥 뒤로 확 박는 바람에 100% 누구 가시래요? 여성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 운전자가 그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봤죠. 다행스러운 것은 두 차 모두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로 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반떼 가해자 운전자는 아마 그 피해 보상을 많이 그렇게 내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피해 보상에 어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제차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폐지되고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많이 물릴 수 있는 그런 구상권 같은 그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2억 원대의 돈을 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앙 차선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그냥 노란색으로 두 줄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노란색 두 줄은 무슨 뜻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차를 벽으로 높이 세우고 있으면 이게 넘어갈 수 없을 텐데 그냥 바닥에 노란 중앙차선 두 개만 거 있기 때문에 뜻은 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하면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많이 넘어가는데 운전할 때 중앙차선을 넘어갈 때는 항상 모든 촉각을 다 세워서 혹 사고 나지 않을까. 시야가 완전히 확보돼서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로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죠. 그럴지라도 교통경찰이 당신 중앙차선을 넘었습니다 하고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이 중앙차선은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넘기 쉬워 안 쉬워요? 너무 넘기 쉽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넘지 말라고 노란 중앙선을 한 개 더 두 개를 딱 거놨는데 이거를 우리는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지니 선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발한 지 47일째 시내산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행할 동안에 이들은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이들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정결한 그러한 금식하며 또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3일째 하나님이 시내산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산에 올라오면 다 죽는다. 또 하나님이 선을 거놨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다 죽는다. 넘어오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명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약 남자만 60만 명이 되니까 아마도 여자 어린아이 인구 포함하면은 약 25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들이 시내산을 뺑 둘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3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금단의 열매가 뭐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입니다. 이걸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날 넘어요? 안 넘어요? 사람들이 넘죠. 어떻게 넘어요? 동성애로 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남성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어서 자기 성별법을 11월 1일 날 독일은 통과시켰죠. 나는 내 여자로 살겠다. 난 여자다. 난 남자다. 아니 나는 양성이다. 이거를 독일은 11월 1일부터 자기 의지대로 성을 선택하는 남녀 성별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 가서 우리 김 권사님이 난 남자입니다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보세요. 그럼 독일이 그렇게 이제 11월 1일자로 시행했는데 유럽 전체가 이 법이 다 함께 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도 시간 문제고 트럼프 때문에 잠시 5년, 4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미국의 좌파 세력이 여러분 그 워싱턴은 한국의 전라도 땅입니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90%가 넘었습니다. 야,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표적 국가에서 좌파 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9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민주주의가 워싱턴, 뉴욕 이런 데는 다 무너졌습니다. 편파적입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함께 해야지 소위 뉴요커가 됩니다. 자, 인류가 왜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선을 걷습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내가 지은 사람들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국가가 법으로 이것을 정해주고 정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 인류에게 하나님 심판이 곧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자, 독일과 유럽이 또 미국에 있는 글로벌 PC 좌파 세력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주사파, 여러분 좌파는 꼭 공산주의와 같이 갑니다. 왜 공산주의와 같이 갈까요? 또 김일성 주사파하고 왜 같이 갈까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PC 좌파 그런 사람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또 성별, 남녀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법을 지지하고 법을 만드는 그러한 정치인들, 법률가들, 그러한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 주자 사람들은 무엇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유물론주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함께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하늘왕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모든 열방을,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라는 성별의 경계선을 정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자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우리는 지키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상으로 인해 생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서로 옳다하면서 동성애 어때?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성을 마음대로 바꾸면 어때? 이런 것이 어디에 출발한 거예요? 우상에서 파생된 이데올로기에서 결국은 출발한 겁니다. 자, 그것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동성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 교회 왔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동성애자들과 불교나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파생된 이데올로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사파 사상, 계몽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유물론 사상 갖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이 나라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풀과 짐승과 새와 바닷물과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왜 하나님을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샬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피조물을 다 지으실 때마다, 꽃을 지을 때마다 사슴을
가축을 만들 때마다, 나무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만들고 나서 야,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구나. 푸른 초원을 만드시고 숲을 만드시고 산을 지으시고 야, 참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동식물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것이 너무 아름답군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심이 너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요?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 최초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세력,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찬탈하려고 반란 일으킨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소개됩니다. 이사야 14장 보면 북극성, 계명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미가엘 천상에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러고는 계시록 12장 7절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늘로 쫓겨 내려온 그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계시록 12장 7절 이하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분류합니까? 죄의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부하들은 귀신들, 이들은 복수입니다. 자, 그들은 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날 때 아주 분을 품고 이 땅에 쫓겨납니다.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약해서 미가 천상에다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나는구나. 분하다, 원통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리를 못 뺏은 것을 우리가 분통하고 억울하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우리가 못다한 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미혹시키자, 이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뱀이 창세기 3장과 연결됩니다.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웬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허락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적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예,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죽음이 없는 영, 사망이 없는 영원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나와 영원히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강아지 왜 키웁니까? 강아지가 주인만 오면 벌써 거실에 있다가 아파트 현관문으로 막 뛰어오지 않습니까? 뛰어서 막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소리를 인기척을 알고서요. 문 열자마자 난리가 나잖아요. 꼬리곱타가 돌아가면서 막 그냥 강아지 어떨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강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고 배우라고요. 뭘 보고 배우라고요? 강아지는 주인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구별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많이 배운지 안 배운지 구별해요? 안 합니다.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그냥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나 같으면은 좋은 먹이 주는 주인을 새로 찾아서 떠날 것 같은데 강아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돈을 주는 것, 더 나에게 잘해주는 것, 더 나에게 친절한 것, 그러한 것을 택하여 우리는 배신을 잘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끝까지 섬기고 충성합니다. 주인을 따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손님이 아무리 좋은 먹이를 많이 줘도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향해서 일편단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아지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보고 배우라고요. 강아지가
꼬리를 막 헬리콥터처럼 돌리면서 주인이 들어오면 막 주인에게 안기는, 주인을 반기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일편단심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꼬리곱터로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강아지를 이렇게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개보다 못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돈 있는 곳, 맛있는 곳,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눈에 꽂힌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헌시자처럼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강아지와 구별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참,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보다 못할까? 좋은 편이고 왜 사람이 개보다 못할까? 참 이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자, 강아지는 훈련시키면, 강아지는 손을 딱 경계선을 그으면 강아지가 넘어 안 넘어요? 안 넘어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본데도 눈에 안 보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얘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지 않는다. 정령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오히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재판자, 심판자 같은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반은 거짓말, 반은 참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하와가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만 깨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 상처를 그만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깨어집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에덴손 쫓겨나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 영원성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대신 사망,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첫째 형상 뭐라고요? 본질적 형상, 영원한 영원성을 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침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망 권세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날 후배 목사님 어머니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기 공주까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의 장례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권사님인데 참 믿음과 삶이 잃지 않은 아주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분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두 가지 육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품으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죽는 순간이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우리를 데리고 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야, 이걸 지금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셔요. 근데 죽는 순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거나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립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능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희미하나마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양심이 살아있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 양심이 찔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제 동성애를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럼 그 찔린 마음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죄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마귀에 미혹되어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럴 깊은 자기를 통찰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두 번, 세 번 동성애죄를 짓다 보면은 그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구원론이 부르심이란 구원론이요, 콜링, 부르심이란 구원론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슬픔에 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죽음의 암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들릴 수 있는 빛을 그때 비춰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대적한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파괴되고 굴절되고 왜곡돼서 사람들이 행복한 가치가, 행복한 컨텐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있게 되고, 자기 만족에 있게 되고, 세상에 있게 되고,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외로울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사람은 모든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해요? 인생이 무엇일까? 죽음 앞에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근데 평상시 건강할 때는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몸에 아무 고통이 없으면 몸에 병이 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췌장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췌장암. 이 암은 암이 왔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암이 오는지 모릅니다. 자, 웬만한 암은 나중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안에 종양이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아픈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아픈 데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사망 권세 죽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세력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2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경계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떠오른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자, 오늘 십계명과 이 말씀이 연결된 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경계선, 그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경계선, 죄를 짓지 않는 정말 10가지의 신앙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경계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이 그만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 두 번째 형상이 있습니다. 도덕적 형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도덕적 형상. 예,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언제나 거룩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누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의 주인 되는데 에덴 동산 쫓겨나서 가인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누가 주인 됩니까? 죄의 세력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그들의 주인 됩니다. 자, 도덕 정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죄로 물들고 이제 사망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파하는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는 불행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정치적 형상이 있습니다. 다 정치적 형상.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27절인가 보면은요, 26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러한 정치적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정복하라 히브리어를 카바스입니다. 다스리라 라다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폭력적이고 권력을 남용해서 행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피조물을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지배로 다스리는 뜻이 또 절대 아닙니다. 환경을 파괴하라, 다른 사람을 종삼아라, 힘으로 종삼아라, 노예 삼아라, 핍박하라, 약한 나라를, 약한 부족을, 공동체를 지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 근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데카,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정치 형상이 왜곡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빼앗고 파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빼앗고 지배하고 그러한 것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그렇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했는데 우리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사람.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주인을 세상 마귀로 바꾸는 이유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만 깨어지고 이 세상은 그만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1장까지 흑암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역사로 보면 약 2000년 동안입니다.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옳다하며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거룩한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데올로기, 우상적인 이데올로기, 쾌락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방탕한, 그러한 방황하는 비참한 인류가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과 교만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도 그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신할의 평지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한 곳에 한 언어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택할 때 하나님의, 왜 아브라함 택했다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종들에게, 식솔들에게 날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길이 세상길이 있고 여호와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길로 살아야 된다고 매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절대로 이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아까 교통사고는 람보르기니를 중앙선을 넘어 람보르기니를 이렇게 박았던 그 아바떼 여성 운전자는 무엇이 잘못입니까? 첫째,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두 노란 주황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그냥 법을 위반하고 앞차를 추월하면서 가다가 그만 보이지 않았던 람보르기니 차를 그만 충돌하게 되는 가해자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영적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중앙차선 넘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고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중앙차선을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반떼 가해자 여성 운전자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까지 오기까지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겠다는, 매일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면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따라 살자.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왜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왜 말씀을 왜 나누는 겁니까?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습니다. 세상에 독일이 11월 1일부터 뭐 했다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남녀 성별 결정권을 법이 발효됐습니다. 동성애는 이거는 뭐 기본이고, 동성 기본이고, 짐승과 결혼한 것도 기본이고, 그러면서 성도 바꾸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사람들아, 이 경계선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뭐예요? 동성애법과 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자기의 급한 마음에 따라, 자기의 승질 따라, 자기의 목적 따라 그냥 정해놓으신 이 중앙차선을 확 그냥 무시하고 그냥 확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반떼 여성 운전자가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면 중앙차선 침범할까요? 절대 안 하죠. 자기가 이 중앙차선을 쉽게 자기 성격대로 운전해서 확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4억짜리 차가 딱 기다렸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는 절대 중앙차선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주사사상들이, 이들의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들이 죽자마자 그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조국이란 그러한 정치인은 자기의 자녀를 서울대 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사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자, 법을 위반해서 불법하는 것은 둘째치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경계선을 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양심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국가가 정해놓으신 형법은 당연히 넘어선 거고요. 형법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의사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 편법 모르면 돼, 발각만 안 되면 돼. 사무소 위조는 형사적으로 큰 중죄입니다. 그런데도 자녀와 함께 아주 양심의 가책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이재명 야당 대표가 법원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고가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일단 우리가 뭐가 의심돼요? 죄가 있다는 것이 의심됩니다. 여러분, 대법원까지 올 정도면 이미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억울함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판사들에게 협박해가지고 이 선고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저 나쁜 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생명이 뭐 해줘야 돼요? 정직과 공의와 양심에 둬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온 정도로 야당 대표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 앞에 90도 엎드려 절하면서 무죄든 유죄든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국민들과 자녀들 앞에 그가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재판 소송했든 이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 안 삼아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쪽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이 땅의 헌법과 형법과 이 선거법과 변호사법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법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합니다. 이 땅의 법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면은 죄값을 받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갖고 판사들을 협박해서 무죄로 선고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활동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여러분 이게 유죄든 무죄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자체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대법원까지 왔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사표내고 책임지고 다 사표내고 조용히 물러가야지 이 땅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리더들이 양심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더럽고 검고 이미 쓰레기처럼 병들었습니다. 언론들, 국회의원들, 지방 단체장들, 기업들, 종교조들, 민노총들, 이 수많은 리더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데올로기로만 모든 것을 접근하는 대한민국의 병든 모습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이 땅에도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경계선, 도덕적으로 정해놓은 경계선, 양심적으로 정해놓은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경계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금까지 무너뜨리고 살아왔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의 축복의 길로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한 번 더 시험하는데 절대로 3일 동안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시내산을 올라오지 말아라.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앙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앞에 람보르니 같은 비참한 참사가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면서 십계명을 너무 잘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그어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리턴하라고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십계명이라는 놀라운 경계선을 딱 주십니다. 십계명 그게 두 가지 경계선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경계선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송도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요?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경계선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경계선을 주십니다.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도둑질 않도록, 빼앗지 않도록 경계선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경계선의 출발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 하나님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부모님을 뭐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합니다. 이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든 훌륭하지 않든 나쁜 부모님이든 가로 닫고 공경하라 이겁니다. 부모님이 다 훌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세상에 걱정 의심이 없죠. 근데 좋은 부모님도 있지만 내 기대와 다른 부모님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원수든 가로 닫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매일 하루가 멀가 술 먹고 칼을 휘둘렀던 처자를 죽이겠다고 살림을 때려보시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비참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 부모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사랑하라. 공경은 어떤 뜻이세요? 마음으로 먼저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에 감동을 드려라. 가로 열고 그 부모님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상관없이 가로 닫고 공경하라. 왜요? 모든 인생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켜봐서 알아요. 부모님께 감동 주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비밀이에요. 왜? 십계명 돌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속한 돌판 하나, 하나님께 속한 돌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속한 돌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 돌판 맨 끝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돌판에 6계명,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을 연결하는 계명이 뭐예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분께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비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쁜 분 참 많아요. 그거가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그럼 누가 가장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부모님이 감동하시겠죠.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자녀를 낳을 뿐이지 책임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다니,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비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19장 12절에서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주의 경계를 정하고, 십계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부터 하나님이 경계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를 선을 그었으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오늘 아반떼 여성 승용차가 앞에 차가 있어서 급히 가야 된다고 경계선을 넘고 중앙차선을 넘고 확 갔더니 시야가 안 보여서 그만 4억대 람보르기니 차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성 운전자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을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 축복이 나에게 온다.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의 감정,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 내가 정말 싫은 부모님,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 나를 버린 부모님, 정말 저주하고 싶은 부모님, 죽이고 싶은 부모님,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너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를, 아버지를 사랑하라. 저에게 주신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키자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공평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줬습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가 지킵시다. 중앙차선을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중앙차선을 많이 넘어갔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중앙차선을 이제는 지킵시다. 여러분, 8차선, 10차선 이 가운데 중앙차선이 있습니다. 노란 두 줄이 딱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순간 역주행이 돼서 큰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노란색 두 개의 중앙차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가로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든 나쁜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든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또는 나를 버린 부모랄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누가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경계선 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가정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중앙선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이 중앙선을 넘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해놓고 침범하지 말라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 경계선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린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내가 기대하는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불효를 범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합당하게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 이종에 알려주었으니 하나님, 십계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여 공경하여서, 하나님 정말 미운 부모님, 내가 원하진 부모님이지만 나를 낳아준 기회 하나만으로 내가 효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람들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